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48면에 있습니다. 방송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성경을 찾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가 살아왔던 한국과 지금 살고 있는 미국에는 서로 다른 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과는 다르게 미국은 출생인의 국적을 불문하고 미국 내에서 출생한 자에게는 미국 국적을 주는 속지주의, 출생지주의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는요, 개를 항상 개줄에 묶어서 키우는 것이 그리 잘못된 행위로 인식되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만약에 우리 집에 있는 개를 하루 종일 묶어만 둔다면 이웃이 보기에 중대한 범죄로 보입니다. 당연히 미국에서는 미국의 법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믿으면 바뀌어지는 법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은 율법이 정죄하는 죄를 이기지 못해서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면서 또 원수 마귀에게 도둑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무기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무능력과 가난과 저주의 염려와 근심, 질병과 두려움과 사망에 대한 모든 것에서 완전한 해방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생명의 법 안에서 점점 잘 되어가며 복을 누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개미떼 수천 수만 마리가 행진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 마리를 집어서 위험에서 건져주고 또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개미라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놀랍고 당황스럽고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다 이루시고 우리들에게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새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두 가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생명의 성령의 법은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엇으로 누린다?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다.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직까지도 육신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잘 안 믿어지기도 합니다. 이제까지 주인 되어 살아왔던 내 이성이 동의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또 계속 죄 짓고 있는 경험이 나를 위축시켜서 계속하여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도요,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절 7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도 갈등하고 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믿지 못하게 하려는 엄청난 세력과 힘이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하여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입술로 선포하고 또 선포해야 됩니다. 성경을 암송하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한두 번 듣고 몇 번만 말하면서 내가 머릿속으로 아니까 다 된 것인 양 착각합니다. 수박을 겉으로만 앓고 맛을 알겠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는데 믿어지지 않으니까 능력과 힘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듣기는 듣습니다. 들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다.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이 도움은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성령의 법을 믿게 되는 본질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직분을 가지는 것 유익하겠지만 그래도 성령의 법을 믿음으로 누리지 못하면 그것 또한 소용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죄를 받지 않고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믿어지게 하기 때문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 모두는 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고 체험해야 되고 믿어지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장로님이 정말 선교도 열심히 하고 또 교회 건축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기도 가운데 마음에 책망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거는 무엇이냐? 보여지는 일들은 지금 열심히 합니다. 교회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또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성령님과의 동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책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에 평가에 늘 마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마음에는 기쁨이 없고 감격과 눈물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장로님은 먼저 보이지 않는 성령님과의 교제를 위하여 마치 초신자처럼 예배를 드리고 처음 믿을 때처럼 기도하기를 힘썼더니 놀랍게도 마음속에 평안이 다가오고 행복이 넘쳐나기 시작하더라.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가 맡은 많은 일들, 옛날에는 다그치고 화를 내고 막 억지를 부리고 때를 쓰고 그럴 때보다도 훨씬 더 은혜스럽게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의 열매를 맺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간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다 보면 머리로는 이해가 되어서 교리로는 믿는데 그것은 기쁨과 감격과 능력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그것 또한 놀라운 은혜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게 되어지는 것, 이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더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이 처음에 지음받을 때 무엇으로 지음을 받지요? 하나님께서 흑으로 인간을 지으시지 않습니까? 자, 흑으로 지어진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 히브리어로 르아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불어넣으니까, 그러니까 흑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생육하여 충만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귀한 존재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 내가 좀 입은 옷, 아니면 들고 있는 것, 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나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기 성령이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평안을 누리고 감격스럽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승리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육국 학생들이 졸업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은 졸업하고 난 다음 또 다른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되겠죠. 다른 곳에 갈 수도 있고 다른 학교를 들어갈 수도 있고 다른 직장을 찾을 수도 있고 다른 환경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자녀들을 끝까지
끝까지 가치 있고 보람되게 만들고 존귀한 사람이 되게 만들고 죄와 악의 세력에 지지 아니하고 이기는 자,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 자녀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용이 주도한 면밀하게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6절을 보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랬습니다.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드로아에 가서 배를 타고 유럽의 관문인 마게도니아의 빌립보 성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와 그 집이 믿고 세례를 받고 점치는 귀신이 들렸던 소녀가 자유를 얻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일을 하는 바울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그리고 빌립보의 지하 깊은 감옥에 손발에는 착고에 채여 있는데 그래서 그 감옥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 모든 감옥 안에 있는 다른 죄수들이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찬송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주 성격이 독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남다른 인내심이 탁 특출해서 그래서 이게 가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도 연약한 사람이고 마음도 약한 사람이고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너무 억울하게 매를 맞았습니다. 지금 착고에 매여 지하 감옥 속에 있는 정말 불편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이 바울과 함께 하고 계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때로는 어려움이 빠질 때가 있죠.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죠. 사업과 또 직장 생활에서 정말 힘든 그런 시간들을 지날 때가 있겠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믿으면 나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몸이 얼마나 더럽고 약하고 추합니까? 쉽게 미워하고 음란하고 악한 생각을 잘하고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고집스럽습니까? 내가 내 몸을 보아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합니다. 부끄럽고 죄송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와 같은 죽을 몸을 살리시는 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을 몸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도 대단한 은혜이지만 더 놀라운 일은 나의 죽을 몸을 살리실 수 있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런 위대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성경의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성령님을 전혀 누리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인생입니까? 내 인생을 바꿔줄 실세 권력인 대통령이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대통령이 우리 집에 머무는데 인사도 한번 못하고 악수도 못하고 사진도 한 장 못 찍었다.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도 성령님이 뭘 하시는지, 성령님이 진짜 내 안에 거하시는지를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정말 어리석고 안타까운 삶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나도 성령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해요. 목사님 말씀처럼 성경 말씀대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건 믿고 싶어요.
근데 아직 안 믿어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누구든지 그대로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습니까? 꼭 실천하시겠습니까? 실천하시겠습니까? 가르쳐주면 실천하시겠습니까? 누구든지 믿을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어요. 기도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기도하면 됩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에 자매님이 참석했어요. 이 자매님이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직장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가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하니까 주변 분이, 믿음 좋은 분이 권면을 해주셨어요. 청년교구의 자매님이 새벽 예배를 나오라. 새벽 시간은 되지 않냐. 그래서 한 번도 나와보지 않은 새벽 예배를 청년교구 자매가 결단하고,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름은 얘기를 못하겠는데 결단하고 나왔어요. 새벽 예배를 나오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새벽 예배 나온 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방언 기도들을 막 하시더래요. 그래서 야, 나도 저런 은혜를 받고 싶다. 마음에 사모함이 일어나고 결단하게 되고, 그래서 몇 주 새벽 예배 나오다가 기도하는데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방언이 터졌어요. 여러분,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도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뽑을 때 철야 기도하시고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에는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매일 새벽마다 습관을 쫓아 새벽 미명에 따로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왜 기도하셨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얼마나 바쁘게 사역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했는데 왜 기도하셨습니까? 그것은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바로 성령과 충만해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기도를 막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원수마귀가 영적으로 방해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이 방해하는 원수마귀를 이기는 것은 태권도의 힘도 아니고 권투의 힘도 아니고 돈의 힘도 아니고 어떤 명예의 힘도 아니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나 반드시 기도하면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내가 믿을 때 내 믿음대로 성령님의 역사는 놀랍게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도망쳤던 실패자입니다. 패배자입니다. 지독하게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뭐 합니까? 세미나 했습니까? No. 다른 어떤 프로그램 했습니까? No. 전혀 기도에만 힘썼습니다. 오직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랬더니 열흘 만에 하늘로부터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더니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줄로 믿습니다. 두려웠던 예루살렘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온 세상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약한 자요, 패배자요, 실패자였지만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들을 사로잡았고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들도 기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믿어지는 믿음이 되고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게 된다면, 여러분, 이 기도가 왜 아깝습니까? 이 기도보다 더 귀한 투자가 다른 것이 무엇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 하나님이 주신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고 살려내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지 말고 끝, 철치 끝. 그러면 철이 뭐예요? 철저하게, 치열하게, 끝까지 기도해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하고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점점 좋아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생명의 성령의 법은 생각에서부터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법은 어디에서부터 일어난다? 생각에서부터. 세상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는 말입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을 만들고, 인격은 운명을 결정짓게 한다. 이것은 모두가 다 인정하는 말입니다. 결국 삶이라는 것은요, 생각의 결과인 것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원수마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을 무너뜨릴 때 생각을 집중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하와에게 찾아와서 야, 하나님이 정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고 하더냐? 너 한번 생각해봐. 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 거야. 그러면서 생각에 혼란을 줍니다. 결국은 생각이 무너지니까 인생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요, 저 여러분의 생각만 하나 툭 건드려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파괴시켜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잘 드리고 나서 나가는데 생각을 툭 건드리는, 야, 식당에서 너를 무시하잖아. 주차장에서 너한테 누가 해를 끼치잖아. 생각 하나 툭 건드리면요, 오늘 은혜 받은 거 다 무너집니다. 원수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는 생명과 평안이고 하나는 사망입니다. 생각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은 점점 허망해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합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함부로 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결말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육신의 생각은 자기만 망치는 게 아니죠. 다른 가족, 이웃, 공동체 모든 것을 망치게 합니다. 한 시대와 역사도 병들게 하는 게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줄에 깨어지듯이 모이게 되면 이게 이데올로기가 되고 가치관이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좀 줄여서요. 예를 들어서 황금 만능주의에 빠진 잘못된 자본주의에 대한 반항으로 일어난 게 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이 공산주의 이론, 사회주의 이론이 사람들의 생각을 점령하게 됩니다. 자, 세상이 이토록 살기 힘든 것은 가진 자들이 민중을 착취하기 때문이라고 남의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가진 자들만의 리그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명분이 된 게 기독교다. 그러니까 종교는 아편과 같은 거야. 유토피아를 만드는 길은 폭력적인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켜서 지주계급들을 내쫓고 기독교를 말살한 후에 하나님 없이 인민들에 의해서 평등한 낙원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쇠뇌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르크스 공산주의 혁명이고 오늘날 사회주의 제도의 시스템입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을 점령하니까 러시아, 중국, 베트남을 비롯한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는 비극을 만들어냈습니까? 생각을 점령하는 사상의 힘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을 지배하는 사상의 힘은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이 사상의 핵심은요, 자기 감정과 느낌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이성과 권위가 잘못된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절대적인 권위를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주관적인 판단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늘 이런 질문하죠. 당신에겐 그것이 진리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아닙니다. 그럼 끝이에요. 아무리 성경 말씀을 갖다 줘도
당신에겐 진리이지만 나에게는 아닙니다. 그럼 끝이에요. 남이 어떻게 되건 말건 나만 좋으면 된다. 공동체 안에서의 책임보다는 내 프라이버시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각자 개인 취향을 따라 살아가니까 동성애도 존중을 받아야 하고, 왜? 각자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결혼 마음대로 했다가 그만뒀다가, 직장 자기 좋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공동체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인생의 컨트롤 타워에 앉혀놓는 이 자기 중심적인 서구 사상은 결국은 인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서구의 기독교 교회들은 이미 텅텅 비었죠. 이제 미국도 점점 교회가 타락하고 타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질병, 우울증, 불면증, 그리고 가정 파괴, 방탕과 번민, 방황에 빠져 들어가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앞에 닥칠 천국과 지옥이라는 현실과 함께 이 땅에서 올바르게 정말 복된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항하는 모든 것들, 생각들을 그리스도 앞에서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생각들이 내 안에 인풋되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인풋되지 않도록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진리이고 그리스도가 길이고 그리스도가 생명이며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도요, 공항 검색대라는 것을 지나가지 않습니까? 검색대를 지나가면서 들고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들, 뭐 나이프라든가 뭐 라이터, 뭐 가스통, 하여튼 뭐 이런 것들 다 검색해내는 거예요. 위험한 것들 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못 들고 가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 안에 더러운 것들, 기회주의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들을 차단해야 돼요. 차단해야 돼요. 쓰레기 봉지가 왜 있습니까? 쓰레기가 있으면 어디다 던져야 돼요? 쓰레기통에다 넣어야죠. 그리고 쓰레기 봉지를 묶어가지고 버려야죠. 여러분, 버릴 때 쓰레기 봉지 열어서 쓰레기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냄새 맡아보고 정리정돈해서 버립니까? 그렇게 버리세요? 아니잖아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여러분, 제발 쓸데없는 건 묵상하지 마세요. 남들이 뭐 한 거 그거 고민하지 마세요. 쓰레기 아닙니까? 쓰레기 다 모아서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다 갖다 버리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생각은 내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버리세요. 부정적인 생각, 남을 미워하게 만드는 생각, 뒤에서 험담하는 악한 것들 다 버리라는 겁니다. 마귀는요, 좋은 것도 나쁘게 생각하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못 당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았던 이 세상에서의 환경 가운데 가장 좋은 환경이 어디라고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보다 아름답고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에덴 동산에서도 그 좋은 것들을 나쁘게 생각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마귀의 능력이에요. 아무리 좋은 구역인데요,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서로 수군거리고 비교하고 남 탓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나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하나하나씩 싸우는 것, 사실 이렇게 살아가라고 한다면 너무 힘이 들겠죠. 또 때로는 놓치는 실수도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는 아주 분명하고 간단한 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깊이 생각하는 말은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느껴지고 예수님의 삶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의 삶 속에 나타날 때까지 집중하라라는 것입니다.
아내나 남편을 깊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어느 순간에 유혹이나 미혹을 받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다른 어떤 유혹이 다가와도 이겨내기가 쉽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여러분, 세상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삐뚤어진 생각 차단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에 방해되는 것들을 여러분 끊어내시고 버리시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전에 드렸던 말씀이지만 저에게는 너무 큰 은혜와 도전이 되었어요. 우리 자녀들, 우리 모두가 처음 듣는 것처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미국의 청소년 집회로 유명했던 한 목사님이 아주 잘 나가는 백인 청소년들의 캠프에 강사로 초대를 받게 되어 그래서 함께 참여했던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 캠프는요, 말이 크리스찬 청소년 캠프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베버리 힐스의 아주 부잣집 아이들의 어떤 사교 모임과 같은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는 특별하게 다운 증후군 질병을 앓고 있는 제리라고 하는 남학생이 참석을 했는데, 사실은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가 봐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무사히 다 캠프의 시간이 지나고 마지막 이제 간증의 시간이 돌아온 거예요. 부자 동네의 명문 가정의 아이들답게 한 명씩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정말 그럴듯하게 말들을 잘하고 칭찬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다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제리에게 목사님께서 너도 나와서 간증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들은 제리가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해? 그러면서 딴짓을 하면서 괜히 분위기를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고 놀리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는 듯이 제리가 나왔어요. 힘들게 나와서 제리는요, 그 한 손으로 앞에 있는 십자가를 가리키면서, 그리고 거기에 앉아있는 다른 아이들을 향해서 자기를 왕따시키고 놀렸던 그 아이들인데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한마디 한마디 말을 쥐어짜면서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가리키면서 제리가 한 말이 Jesus loves you. Jesus loves you.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해.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해. Jesus loves you. 이 이야기를 정말 막 쥐어짜듯이 힘들게 3번을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데, 놀랍게도 그 순간부터 아이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놀리고 괴롭혔던 제리가 예수님 그분만을 생각하고 있는 그 고백을 듣자 그들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 이전까지는 프로그램, 놀이 이런 것에만 마음을 두고 있다가 제리의 그 어눌하지만 진실된 고백, Jesus loves you 하는 그 이야기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깨어진 가정을 회복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일으키고 낙심한 우리의 인생이 희망의 빛을 찾아서 용기 있게 전진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성령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보여집니다. 생각되어집니다. 그분의 사랑이 내 영혼을 가득히 채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인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가
세상을 이겨내면서 점점 더 잘 되어져가는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성령님과 함께 하는 데 있습니다. 복잡한 세상, 갈등과 분쟁과 문제 많은 세상에서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조차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성령님과 함께 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크리스찬들은 많은데 성령으로 충만한 크리스찬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시간과 노력과 물질과 마음을 기도하는 일에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V를 보고 영화를 보고 인터넷 보고 짤을 보고 쇼트를 보는 데는 1시간 2시간도 휘딱 하는데 10분 기도하는 것조차도 익숙하지 못해지는 그리스도인, 기도원에 올라간다면 기절할 것 같은 그리스도인, 이런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다고요? 세상은 거대한 쓰나미처럼 우리의 영혼과 생각을 점령하여 들어오는데 성령에 대한 투자는 쥐꼬리만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진짜 예수를 생각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휴거받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충분히 기도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생각 속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가득하여져서 진짜 세상을 이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